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를 해서 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에 당최 관심도 없는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의 액자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생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야를 참고 얹으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 다음에 보더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이게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입니다. 38살에 이렇게 부인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어떤 사람과 이게 권총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 싸우는 거, 대결, 결투. 예, 이게 결투. 그거 해가지고 38세에 이제 죽은 가지고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우리 집 액자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에도 다 붙어 있더라고 그게. 70년대에는 왜 그 시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했는지 내 생각에는 아마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리고 지난 날은 그리워하느니라 뭐 이런 구절들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마음에 이렇게 좀 호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시귀가 제게는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데이트를 하는 이제 아이들 청소년기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를 원해가지고 여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남자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고 우리 누나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뭐 어떤 남자아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한 이런 편지 이런 건데 너 한번 봐라가 괜찮냐 막. 정읍에 가면 농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림고등학교에 학생회장 아이가 저희 누나 친구예요. 근데 다른 여자친구에게 이거 좀 전해줘라. 이름도 기억이 나요. 동필. 첫 번째 쓴 글씨가 동필. 나는 뭐라고 하기로 쓴. 지금도 그 동필 이름만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그 편지들을 이제 주고받고 그랬어요. 뭐 안에 있으면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영 뭐 별로 신통찮은데 뭐 좋아할 이유도 없었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편지를 한번 이렇게 써드리겠어요. 유행에 편승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무 내용도 안 쓰고 푸시킨의 이 시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 집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하고 연구에 연구를 내 어린 잔머리로 이제 굴리느라고 이걸 다 거반에 외운 거예요. 끝에는 좀 잊어버렸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이 서름의 날이란 내가 짝사랑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었던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참 어릴 적에 치졸한 그런 일들인데 그런 추억들이 다 있죠. 또 옆에는 내 동료 병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참 순진하고 깨끗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편지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더니 야 강호야 이거 참 좋은 말 아니야?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거 이 유명한 말 밑에다 한번 쓰면 어떻겠냐.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깨어있었기 때문에 야 네가 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이상한 말을 쓰냐. 아주 쓰지 말아라 얘기를. 그래도 뭐 어디 짰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추억이 생각났어요. 어린 시절에 누구든지 마음에 열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갖고 싶은 어떤
그 꿈도 있고 그렇죠. 저는 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보낸 그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보낸 그 옥수수 부대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이렇게 먹고 살아남았거든요. 가난하면 그 가난할 때 특징은 콧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의학적인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때문에 그러니? 알았어. 근데 이게 콧물이 하여튼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코가 쏙 들어가고 또 조금 있으면 노란 코가 쭉 나오고 그게 가난할 때 생기는 그 신체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못 먹어가지고 영양 부족에 생기는 신체 현상이라요. 근데 내 친구들이 거반 다 흘렸고요. 저도 때로는 흘리고 다녔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광호 목사 코에 이렇게 콧물이 노랗게 나오면 한번 코가 쏙 들어가고 또 조금 있다 졸졸졸 나고 아무리 닦아도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맨날 하면서 그냥 살아요. 닦지도 않아. 그리고 그 콧물이라는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흔적이 이렇게 코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남죠. 참 기분 나쁜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게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절 살았어요. 저는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아서 이 보리밥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고요. 점심 때는 고구마를 먹었는데 저는 잘 사는 축에 속했어요. 아침을 굶고 나온 내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보낸 옥수수 가루 선생님들이 뭐 일꾼 사서 하지도 못했고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1.5m 정도 되는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요. 그 여름날 뜨거운 대낮에 뗄 때는 정말 그분들 고생하셨어요. 떼고 물이 펄펄 끓으면 거기다가 옥수수를 그냥 뜯어가지고 가루 부대차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걱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휘저어가지고 나눠주는데 나는요 그것도 보리밥으로 아침 저녁 먹는다고 부자로 분류돼가지고 못 먹었어요. 한 번도. 그 고스로움하고 맛있는 그 옥수수 죽을 말이지. 침 넘어가네. 근데 내 친구랑 하루는 가가지고 사정사정 야 도시락하고 바꿔 먹자 그래가지고 보리밥하고 옥수수하고 바꿔가지고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평생에. 맛있대. 고스름하게.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옥수수족이 내 친구들을 살렸다는 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그때 이후로 좋은 편입니다. 혹시 뭐 이제 생각이 틀린 분들은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때 너무나 그 미국 교회와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많이 보냈거든요. 미국 정부하고 미국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때 그 구호불품이나 이런 식량들이 내 친구들을 살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게 굳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생각이 다른 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맨날 오가고 말이지 그러냐 힘 있는 나라가 됐냐. 근데 미국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좀 살아보고 싶은 것도 소원이었고요. 그것이 저에게 한참 강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밤중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먼지가 없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밤이 되면 정말 2, 3m 앞에 안 보였어요.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공기에 이제 부유물들이 많으니까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밤에 막 다 보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 딱 한 곳 등대같이 밝은 곳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정읍에서 한 6, 70km 떨어진 멀리에 변산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산 위에 레이더가 설치되어져 있었는데 그 레이더가 설치되어진 모든 주변이 불야성같이 밝았어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거기에 근무했거든요. 자가 발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밝은 불이 뭐 그 모든 지경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채질이 되었죠. 자, 뭐 그런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생긴 현상이죠. 비행기를 보니까 저 비행기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때는 또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사도 되지 못했고 그리고 미국에도 가서 살지 못했어요. 참 그래도 뭐 한 6, 7번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뭐 내년 그 2월 달에도 또다시 이제 가야 하고요. 우리 이제 뭐 박사들 때문에. 누구든지 어렸을 때 추억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가진 분도 많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내부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픔이 있죠. 그것은 친구들에게 당한 상처나 뭐 부모에게 당한 상처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아픔은요 부모님을 일찍이 여인 아픔, 그 다음 고아로 자란 그 아픔, 그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 중에 그런 아픔을 이렇게 겪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랐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고 쓸쓸했고,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았던 이 낙석이라는 이 아이는 뭐 놀 것이 없으니까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그 고압선 전봇대 위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거기 주로 많이 살았거든요. 캡을 씌워가지고 그걸 못 살게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봇대 동그라만 그 구멍 위에다가 새들이 이렇게 그 알을 낳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고압선 양쪽에 잡아가지고 이 2, 3만 볼트 정도 되는 고압선에 이 감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래에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거든요.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였어요. 낙석이라는 아이였는데 얼굴도 선명히 기억나는군요. 참 어려웠던 시절, 우리들은 그런 모든 추억들을 가지고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정말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이런 꿈들을 갖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꿈은 공통적으로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른들이 술 먹고 노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크면은 절대 어머니를 때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커가지고 늘 부인과 싸우며 부인을 때리죠. 부인을 때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해놓고 부인 때리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는데 어느 날에는 날카로운 강목을 부인을 향해 던졌는데 이 강목이 이에 부딪혀가지고 이 앞니의 한쪽이 이렇게 반절로 뚝 잘라진 분이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추억의 시절들이 오늘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줍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의 갈등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장래에 대해 소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장을 해서 딱 살펴보니까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좀 벌고자 하며 돈에 매인 사람들은 끝까지 돈에 매여서 살고 돈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통스러워하더군요. 뭔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열매를 한번 맺어버리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자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판사를 한번 시켜버리라. 이런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내 인생의 슬픔을 이런 일들을 한번 극복해버리라 갖는 것이든 열매는 누구에게든지 조금씩 다 이렇게 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분명히 내 삶에서 나타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란 이루어서 값있는 그런 것이 사실상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내 인생에 분명히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눈에 띄었는데 우리 황금차 성교사님 모셨는데 깜빡 광고 시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소개도 못하고 넘어가버려.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소개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황금차 성교사님 가신데 예, 설교가 여러 곳에 나가니까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제가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매우 열심으로 성실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신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후 시간에 와서 잠깐 좀 그때 인사 좀. 오후 시간 혹시 계십니까? 2시에? 아, 그러시구나. 네.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누구든지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제 살기를 원하죠. 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유명한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사서삼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그런 조예에 있는 학자였는데 이분이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조선 500년에 유학, 그 다음 발전해서는 성리학이 그 기조를 이루었죠. 이런 모든 이 법들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모든 법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모두 가르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당정으로 나라가 모두 다 멸망을 해서
일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만일 유학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두 다 전부 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축첩하고 술과 노름으로 온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시조선 일본인들이 쓰는 말이지, 조선 500년에 이 유학의 결과가 이것인가? 유학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야소교를 너는 믿어야 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교입니다. 야소교를 믿어야 된다. 정말 여기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웃었어요. 그 뭐 딸랑 책 한 권 있는 이런 거 가지고 말이지 뭘 그 믿냐. 사서삼경을 봐라. 이 논리의 깊이와 이 내용들을 아냐. 주역의 세계의 그 놀라운 것을 아느냐. 얘기를 해가면서 그 딸랑 책 한 권 있는 거 내가 보니까 뻔하게 써진 그냥 뭐 한글로 써진 책인데 그걸 보고 뭘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러냐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꾸 말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조선 500년 동안 내가 그렇게 깊고 깊다라고 얘기를 하던 유학이 이 나라를 바꾸지는 못하고 오히려 축첩이 흥행하고 술과 담배로 완전히 멸망의 이 상태로 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나라의 모든 건실함을 잃어버리고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것이 만일 유학을 우리가 심취한 이런 결과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한번 가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러 갔어요. 그분의 동기는 간단했어요. 500년 동안 나라가 안 바뀌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만 되니까 술 끊고 딱 그러고 축첩을 한 사람들은 부인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말이죠. 유학을 공부를 한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서삼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5계명이죠. 똑같잖아요. 예, 내 이웃을 뭐 훔치거나 범하거나 뭐 거짓 증언하거나 하지 말아라. 똑같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내용들을 딱 보니까 성경에도 율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쭉 배우다 보니까 이 율법의 의로는 결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이 의가 나 자신이 지키려 하는 모든 이런 의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본성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킬 만큼 선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우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주변에 싹 들어보니까 인간이란 악하기 그지없고 기회만 되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고, 그리고 나는 호가호식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도덕적 인생을 살려고 좀 애를 쓰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 그가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사서삼경을 완성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서삼경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그분에게는 내내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이분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데, 이분이 오셔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세상 나라가 아니로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가치가 이 땅에 내려왔구나. 그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말씀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한 분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의 영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은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지켜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올바르게 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절대자와 관련이 없으면 그분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이후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내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버리신 이 일이 내 삶의 사실이 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한 가지 이분이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제 또 다른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은요 한 분이세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각자 삼위로 인격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비밀이에요. 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알려고 하는 순간 그분과 내가 수준이 똑같아 버리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무신이지. 네. 우리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주체사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껍데기만 빌려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없고요,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지키려 하는 태도가 주체사상인데, 황장엽 씨가 그 주체사상 그 주창하에 만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얘기를 한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고모부터 죽입니까? 그 밑에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 몇천 명일지 몇만 명일지 모르겠는데 죽입니까? 북한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질서들만 부분 남아있을 뿐이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그 주사파들이 오늘날 정권에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걱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사이에 변화를 받았기만을 바랄 뿐이죠. 전 정말 그러기를 바랄 뿐이에요. 또 이런 모든 일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기도해 주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요 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걱정이 된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저에게는 이제 세린이라는 손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아이가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세균이 범람하고 오염이 돼서 이런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부터 죽어나가거든요. 거의 97, 8%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특별히 보호받지 못한 내 손주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6.25 때도 그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생기니까 과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막 겁이 덜컥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전쟁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으면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주체사상은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내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모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석구 목사님이 추구했던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었을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조건은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보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치들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복된 날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이룰 수 있다면, 이 복된 날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면 그 율법이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모두 증명이 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의 고민은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냐. 지금 이것이 큰 고민이었어요.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그분이 흑암에 갇혀진 세상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내 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분이 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도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신사참배나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어려움들을 모두 딛고 우리 교회사에 남는 훌륭한 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셨죠. 인생에는 누구든지 다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가려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내 안에 있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이 내 안에 다 있어서 그 열매를 맺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말이죠. 그렇게 삶을 살죠. 요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대부분 이제 의대를 가죠. 왜냐하면 의사가 되어지면 평생의 모든 것들이 그만큼 많이 보장이 되어지니까요. 그건 아직까지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말 그렇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칼텍에, 이 칼텍은 MIT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이제 대학 아니에요. 근데 칼텍에 석사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딱 봤더니 이제 지도하는 여기 성경 공부 참석하는 그분이 칼텍에서 포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수업에 참가를 좀 해가지고 좀 봐도 되냐 그랬더니 뒷자리 와서 조용히 보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봤더니 미국인들 같이 생긴 아이들은 별로 없고요. 인도인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미국 본토인들은요 변호사나 의사가 되려고 똑똑한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유학을 온 아이들이 대부분 또 미국에 있더라도 이제 동양계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을 한대요. 다 있더라고. 우리들은 공부를 하더라도요 이제는 쉽고 편안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매를 줄 수 있는 인원이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리죠. 근데 거기에도 정작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모든 일들에도 정말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다 그렇게 모두 폄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열매를 우리들이 맺고 살아가려는 이 삶의 모든 동기들이 어렸을 때 대부분 자신이 가졌던 상처나 아니면 저같이 시륵같이 어두운 곳에서 빈다는 미군 부대 이 빛을 보고 미국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라거나 예를 들면 그런 동기부여들이 누구든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돈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게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이 일인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과연 우리가 정말 복된 일인가?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했어요. 사회적 지위에 올랐고요. 그런 사람 한 명,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죠.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입니다. 인도의 구루가 그의 스승이었는데, 그가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의 그냥 편집증적인 집중을 해가지고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애플이 시가총액 1위죠.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대단하죠. 대단한 회사예요, 정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건데, 제가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 5년 전쯤에 미국에 왔을 때 봤는데, 어느 회사에 딱 가니까요, 그 회사가 애플을 딱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뜯어가지고 옆에다가 랜선으로 코드를 딱 입력하고 전기 딱 켜니까 지가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딱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이게 유저 프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페이스 이렇게 접속이 되어주는 걸요, 얼마나 편안하게 잘 만들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걸요, 인도의 구루한테 배운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걸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생태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걸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죠. 자, 원래 얘기는 이제 돌아와서, 누구든지 그런 꿈을 이루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요즘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로 많이 얘기하니까 삼성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아니면 국가의 여러 단체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라고 얘기를 합시다.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고 떨어진 사람이 생겨요. 상대적으로 나는 좋은 곳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또 슬픔과 아픔을 그만큼 누린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면 그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나 정당하게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이 지금 100억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할머니들이 이쪽 거여 마천동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내가 카드를 가지고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말이죠. 제가 젊은이들하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기어스를 사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결제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네. 요전에도 실패했어요. 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드 썼죠. 이거 계속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면 삑하고 바로 되는데 나는 안 돼. 딱 한 번 성공했어요. 딱 한 번. 13,000원 결제하고. 정말 스트레스 많네. 내가 요즘 이 기어라는 걸 차고 맞아. 기어가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야. 이 시계는 스트레스 나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모두 살아나가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내가 만들었고 부한 자도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로 살든 부한 자로 살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삶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뜻해요. 그걸 다른 말로는 부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노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젊은 아이에게도 비를 내리고 어린 아이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모두 공평하게 주신단 말이죠.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인생에서 그러면 돈을 벌거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뭔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된 일입니까? 사회는 어디까지나 질서가 있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여러 이런 직책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질서들이었다면요, 우리나라는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힘을 모을 수가. 제도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왜 우리가 형편없이 당한 줄 아십니까? 몇몇 이 군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행정가들이 써놓은 몇 줄의 글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당했어요. 내용은요, 군대 편성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어떤 한쪽 지역에 이렇게 딱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집결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에 딱 모이면은 서울에서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장수가 내려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죽지세로 올라오는데 장수가 내려갈 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변변히 저항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한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 서울 이름이죠. 그래 전쟁이 그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통령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기업체도 운영을 해야 돼요. 저는 기업체를 작지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적어도 몇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지위에 오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한 일이고요, 성실하게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모든 명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독교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율법적 자기의나 그 법을 지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너희들에게 인생의 성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신석구 목사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성취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내 힘이나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들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그분이 오셨죠. 크리스마스 머지않았네. 그분을 우리들이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들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책임감이 있어서 사회의 균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주시죠. 내게 만일 100억이라는 재물이 주어졌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준 이유는 네가 이걸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빈자와 부자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재물에 대해서 어떤 소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기 위한 책임으로 재물에 대한 소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 8장 9절 이하에서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균등하게 나눠도요, 다시 빈자와 부자는 또 나눠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내지는 치료약을 공급을 한다든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뒷결과였던 간에 말이죠. 그 복된 일이죠. 근데 그런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도록 우리들에게 재물도 요구하시고 삶의 태도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보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봤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삼가해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들로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못 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저기요. 그러면 나만 잘 되고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의 가치들이 와전되어 있고 그리고 어리석습니까? 심각하단 말이죠. 내가 만일 골목길에서
장사치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장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손님의 90%를 블랙홀처럼 우리 가게로 모두 빨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옆에 있는 가게는 망해야 돼요. 어떻게 안 망하겠어요? 90%가 일로 다 와버리는데. 10개가 있는데 한 가게로 90% 와버리고 10%가 나눠져.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 문 닫아야죠. 이것을 모두 공평하게 여기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소명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죠. 요즘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집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후세에 자라는 이 아이들이요, 아파트가 1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5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에 대한 것들을 접어야 해요. 이제는요.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몇몇 돈 가진 그 기득권자들이 자꾸 부축해가지고 값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약 한 25년 전쯤에 부동산 업자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당에 집값 파동이 일어났는데 집이 막 50% 막 이렇게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그 양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란을 일으킨 주범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주범이. 그 수법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교묘하고 치밀해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미 주범으로 돈 다 벌고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죄 걸렸어요. 죄 걸렸어요. 혹시 그렇게라도 해서 내 인생에 돈이라는 열매가 맺히기를 혹시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간에 우리 인생에 머리는 휘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늙고 이 땅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황금차 선교사님 오랜만에 정말 뵀는데 뵈니까 살이 쏙 빠지셨네. 정말 좀 안타깝네. 네, 쏙 빠지셨네. 그리고 예전에는 피부도 고왔는데 이제 조금 뭐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셨는지 거칠어졌고 이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친하니까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것도 조금 더 빛이 나시고 이거 참 마음이 어렵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흰머리가 엄청 생겼거든요.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만난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8년 됐대요. 그때 내 모습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말,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휘날리는 이 백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생 늙어가요, 여러분. 저는 한 11년 있으면 이제 은퇴합니다. 내가 살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은퇴를 하고 저는 모든 것들을 가야 돼요. 목사라는 이런 직함을 보니까 왜 선배 목회자들이 그렇듯 투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겠어요. 저는요, 60세가 된 지금에 사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맛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내가 탄식이 됩니다. 저에게. 사람의 모든 경륜이란 때를 따라 다 이뤄가시죠. 그래도 70이 되면 저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지 않았죠. 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삶의 모든 가치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둘렵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인도의 일본의 바이간이라는 학자는 돈을 받지 못해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다이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둘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매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이 이제 과제예요. 자,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2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절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라지로 자라날 수도 있고요, 알곡으로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안다고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추수할 때. 추수꾼이 딱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추수꾼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추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 마감될 때 이 벼를요, 낫 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뿌리로부터 줄기를 딱 끊어내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는 불 속으로 아궁이에 떼어가지고 그냥 구들장 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타작기로 해가지고 양식으로 쓰거나 종자로 쓰기 위해서 구분이 딱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가라지로 내가 지금 열매를 맺으러 자라가고 있는가? 알곡이 되어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가라지라 되어진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없애버려야 할 것인가? 예, 주님 얼마든지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 알곡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봐봐요. 맨날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 야, 이거 안 되겠다, 일찍 데려가 버리자. 그래가지고 삶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록 때리기는 하지만 그분이 늘 수입을 벌어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는 이런 모든 일들은 막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요, 원수 나라예요. 자기 부모들을 모두 죽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 도성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에 평안이 없으면 그곳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이 없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대응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모든 모습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요, 지금 주님께서 싹 뽑아내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붕괴해버려요. 주님께서 참 의롭다, 복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이 고통에 처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기 창왕씨 집사님이 차유림이 내 딸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수양에 갔는데 이 차유림이 몸이 조금 약하거든요. 아니, 나하고 아버지하고 걸어가는데 눈앞에서 얘가 이 연부 속으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는데 차광 집사님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번개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아이의 뒷다리를 쫙 잡아가지고 끌어내더라고. 기억나요, 광식 집사님?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버지라고. 그녀가 그때 큰 진리를 배웠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은 그냥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이다. 이건 쉬운 말씀이 아니로구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영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그냥 악인은 더 장수해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심각한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단의 교주가 장수해. 나는 그분이 진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신기해.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같이 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4장 10절,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4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해라 하지 마라, 이 내용을 지키면서 뭔가 아름다운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정말 누구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꿈꾸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었어요. 그들은요, 정주할 수 있는 자기들의 땅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안주할 수 있는 땅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땅이 정말 안식이 된 그런 땅이라면 우리는요, 다른 안식이 필요 없어요. 8절 읽겠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가 뭐 최상이다 그러면 다른 안식할 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안식할 날이 주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식을 주님께서 누구든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11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순종을 안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1차적으로 안식의 땅이라고 불렀던 가나안 땅에 예시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의 땅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그들의 예를 보면 우리들의 문제도 알겠죠. 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까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들아 너희들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떠나서 적과 꿀이는 땅을 내가 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당수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적어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물론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다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나 예를 들면 유학도 율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은 내가 지성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유효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켜내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서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다면 가나안으로 딱 끝나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난망한 일이에요. 이미 그 유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우리나라에서 율법인데 충분했다면 조선왕조 시절에요, 학문이 융성하고 문화가 창달하게 꽃을 피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태평하고 정말 좋은 그런 유토피아가 생겼을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고 한번 봐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안식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날들을 계속 누리면서 산다, 그런 걸 뜻해요. 이게 정확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안식을 정확하게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안식을 만약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자, 히브리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까 그 잡고 있으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와서 모든 것들을 감찰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감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질런스 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게 살펴보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카운트, 우리의 어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너 인생 어떻게 살다 왔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어떤 존재가 딱 나서, 얘는요 나한테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만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얘는요 명예에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그 얘는요 완전히 쾌락에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상이 없어. 상이. 너무나 큰 통증이죠. 너무나 큰 통증이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근데 이 중에 핵심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죽어버리신 후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바람 앞에 삼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려서 옛날로 돌아가 다시 내 힘으로 뭔가를 좀 해봐야지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 겨우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지면 이 열매가 내가 그렇게 추구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엇인가? 내가 돈을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쓰지 않고 뭐 애들 옷도 전부 다 막 주워다가 다 입히고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이 모아진 재산 100억이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죽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내 자식들이 팍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모아진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열매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너무나 허망하죠? 그 이상이요? 없어요. 그 이하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돈에 대한 것들요, 그것은요 사회적 책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돈 버세요. 의미가 있죠. 누구든지. 굉장히 복된 일이고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열매라는 것은요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나요. 이 자라는 아이가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말 캠프에도 들어오고 자라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요.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죠. 존경할 줄도 알고요. 목사님을 존경할 줄도 알고 장로님들 존경할 줄도 알고 자라나죠. 그리고 늘 그들은 그들을 자식처럼 키웠죠.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질문합시다.
왜 공부해요? 이 공부가 그의 인생이 뭔데요? 우리들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공부가 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결아, 너 왜 공부하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매우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내 이 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솔직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성적 올리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 칭찬해 줬어요. 너 참 정직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을 했죠. 성적이 올라가면은요, 내신 성적 잘 얻고요, 수시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겠죠. 좋은 대학에 가서는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겠죠. 아니면 근무 여건이 좋은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또 선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삶을 계속 살다가 교회 안에서 좋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예, 좋은 처자애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최소한도 좋은 신부감이네, 내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얘는 3학년 먼저 때부터인가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알아요. 얘는 타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되지.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아이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소은은요, 차인을 좋아해요. 자기보다도 상당히 몇 년 연하인데 얘 왜 이렇게 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차인이 인기가 그렇게 높대요. 복잡한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 사이에 그런 거 개입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단비는 차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최서은이라는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죠. 근데 전 알아요. 최서은 진짜 냉정한 애거든요. 차연이 진짜 최서은 보고 내 괜찮은 아이다 그러면 같이 갈 수도 혹 있겠지만 얘요 냉정하게 차연 찰아이예요. 국물도 없어요. 내가 최서은이 누군지를 아는데. 지금은요 같이 있으면 옆에 그 뭐 운동하고 오면은 모르게 살짝 이렇게 찬물도 옆으로 싹 밀어주고 서로 그래요. 웃기죠? 재밌어요? 차연 앞에서 막 놀면은요 최서은 가죠. 이게 웃으면서 쳐다봐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애들 사이가. 우리는요, 아예 걔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 양성화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으로 딴짓하니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걔들 다 전부 다 그래요.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아이들을 낳겠죠. 선교지에도 한 번씩 방문하고, 그리고 직업을 구해서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도 또 아이를 들으며 저와 같이 60이 되어 있겠죠. 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큰아이를 키울 때가 꼭 정말 어제 같아요. 느낌이 그렇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결혼해서 30이 됐어요. 제 나이는 60이 됐고요. 제가 30세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출산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세상에 떠나가고 있겠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도 60세쯤 되었을 때 저처럼 설교하고 있겠죠. 그리고 세린이도 30 가까이 이제 되겠고요. 30 넘으려나 넘겠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지금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이 남았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진리인 죽음이라는 열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사망의 열매가 너무나 분명한 이 열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으시고 무엇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만일 이 일이 영원이라는 가치가 만일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뭐 해피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뭐 저기 홋카이도에도 한번 가보고 알프스에 한번 올라가 보고, 제가 산 좋아하니까 맨날 산만 얘기하는군요. 예, 로키 산맥에도 한번 가서 야영 좀 해보고, 그리고 그곳에 뜬 쏟아지는 별들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예?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조금 즐기고, 내가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나한테 아부하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들이 모두 다 속빈 강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10명 중에 9명은 돈 보고 오는 거죠. 정말 불행한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런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 가운데 자라는 아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데려올 때 최고로 행복하거든요. 결혼을 해.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보던 삶의 가치의 일들에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두렵긴 해요. 이게 뭐 저 세상에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 점쟁이한테 갔습니까? 그동안? 예? 인간은 누구든지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이 땅이 끝이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이라는 세계가 엄연히 실제를 하고요. 여기는요, 불교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찰나, 순간하고 끝이에요. 100년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시간의 모든 끝자락들을 두고 생각을 하며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신석구 목사님처럼 예수님, 아니 뭐 이강훈 목사님처럼, 여기 뭐 남욱헌 장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도요, 목사님 설교가 틀리나 맞나 생각이나 하고 비교나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지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이 말씀이 정말 양약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생명을 전하여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그게 열매 아니에요? 뭐가 열매예요? 만일 내게 돈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넉넉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길을 내미는 거, 여러분, 그게 열매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이겠어요? 만일 내가 공동체의 가족들을 보는데 이 사람 비행기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요,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통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 즐거움과 기쁨들을 내가 나눌 수 있다면, 내 월급은 비록 많지 않아도 이제 아이들도 장성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달에 30만 원씩만 저축을 해서 연말이 딱 되어질 때 300만 원 정도씩 모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좀 떠나봐요. 열매 아니에요?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십니까? 열매라는 건요,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남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서울대학에 보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저는 이 아이에게 인생의 부유함과 기쁨을 지금 그 아이도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가르쳐주고 같이 즐거워하며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인생의 열매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희생이나 헌신,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거나, 제가 도곡동에 살 때
새벽 12시에 끝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딱 데리고 다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가지고 과외를 받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물론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본 거지만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죠. 그리고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은 열심히 성공을 해가지고 잘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만일 정말 저 사람 성공했네, 아니면 김아무개는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헛산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10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너무나 자존감이 약해지고 무너져버린 사람들,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열매 맺는 성공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자비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에게 선해야지,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저축은 왜 하는 겁니까? 장래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오랜 동안 감춰두다 한 가지 사실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 중에 사모님이 먼저 주님 곁에 간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 알거든요. 맨 처음부터 후원을 해왔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한 1년 반, 2년 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주님 부르셨죠. 여기에 다수의 분들이 끝까지 참석하셔서 그분 가는 길들을 예배를 하며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화장장에서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였는데 내가 밖에 나오니까 서원영 집사님이 울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신수진 집사님이 위로하면서 같이 담소를 하고 나누더라고요. 네, 그거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이분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강요를 할까 싶어 말도 못하고 저희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보았어요.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그랬더니 500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전달해 줬어요. 장례 치르고 그 이후 모든 절차도 필요하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비용을 많이 전달했죠. 삶이라뇨, 살아다 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기회, 그런 일들에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열매라니까요. 내 인생의 열매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찬송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파로티가 뭐냐면 파바로티를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파파로티라고 불러가지고 영화 이름을 파파로티 이렇게 지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깡패가 스승의 노래에 의해서 탁월한 성악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깡패였던 제자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자기 스승인 스승을 앞에 두고 부른 곡이 이런 곡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해바라기가 부른 곡이에요. 저는 해바라기라는 가수를 좋아해요. 근데 그 후렴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괜찮게 잘했는데 이거 이걸 들으려고 딱 했는데 관식이 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모르겠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난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같이 계셔서 주시는 그 느낌과 그 기분을 내가 알거든요. 나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봤어요. 사업도 2번 망해봤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거 알거든요. 나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우리가 가진 어떤 야망이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룬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 매우 쓸쓸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루고자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는 되겠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처럼 파란색의 불빛을 깜빡깜빡하는 저 기계가 내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성공 아닙니다. 정확하게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신 이 주님의 열매로 보아 알리라는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말이야,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해라. 너희들 많이 가져라. 다른 사람들 못 갖는 거? 이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 지위 올라가라. 올라가지 못한 사람, 당연한 거 아니냐? 경쟁사회에서. 너 집? 열채라도 차지하고 임대료 수입받아서 잘 살아라. 집 없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경제사회에서. 누군가가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하는 느낌을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속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되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면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저는 어제도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들어가 봤어요. 전 부엌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요. 한 번도 이분들이 짜증내면서 일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 토요일날 부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트위터 못하지만. 나는 거기 들어가시면 행복해요. 오늘은요, 돼지고기 보쌈이 있어요. 일부 예배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가가지고 열심히 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1시 넘어가 버리면, 목사님 1시에 끝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식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아니면 퍼져버린 거, 뭐 이런 거 먹어야 돼. 기름이 너무 빠져버린 거. 맛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서두르고 있다고. 12시 45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원래 2시간 10분이나 2시 뭐 그 정도 맞춰야 되는데 1시간 45분밖에 안 됐다고. 잘한 거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어요. 그 나쁜 나무가 맺는 열매 중에 좋은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 많아요. 착각하는. 왜 그래요? 내 기준에 보아 그게 옳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릴 적에 돈이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요, 내 목에 목줄이 지금 메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앉아 있는데 이 목줄이 쭉 이어져 가지고 저기 이놈이 예배당안을 못 들어오니까 저 밖에 가지고 원수마이가 목줄을 살살 흔들어 콱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어서 그 매인 인생을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질주라는 기관차처럼 달려나가는
이 일들이 옳지 않다, 주님 딱 말씀하시는 그때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증거를 말씀드리죠. 초창기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젊었을 때 다 소원이 있었고, 그리고 인생에 내가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야망이 있었어요.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하나 집사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죠. 그래도 이분은요, 예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요즘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내가 봐도 행복해요. 내가 어릴 적에 가졌던 모든 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내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목줄을 들이우고 나를 알게 모르게 끌고 가죠. 내게 들어진 목줄이 만일 쇠와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다면 나도 깨달아요. 이거 잘못됐네.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요즘 목줄은요, 성례천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수마트라의 고무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쫙 나가면 목줄이 쫙 늘어난다. 그리고 또 가까이 오면 목줄이 싹 들어간다. 별이 희한한 목줄이 다 있더라고. 참, 내가 참, 원수마귀가 목줄을 저렇게 메고 있구나. 그래서요, 마귀가 내 목줄을 잡고 있는데도요, 알아차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없어.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병든 나무는 오래지 않아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여러분들의 안식이 분명히 깨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일확천금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사귈 때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 당신하고 같이 좀 있고 싶다. 지금도 제 아이가 있는 방 아래 맨 밑에 그 파일 꽂혀져 있어요. 제 아내가 보낸 편지도 거기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해요. 시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쯤 그 엄마 아빠가 서로 주고받은 이 편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늘 거기에 꽂혀 있었으니까. 우리들은 서로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서로가 피를 내서 즐거워하며 부부가 이루어져서 아이들도 낳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나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생이 좀 심했거든요. 하지만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우리 장로님들 생각에도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행복하고, 성경의 말씀에서 제가 보건대 벗어나지 않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귀에 좋게 들려주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전해도 꿈쩍하지 않고 옳소 아멘하고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고,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내가 뭐 잘못 알았는가? 여러분 아멘 안 해요? 딱 그렇게 좀 해주지. 뭐 이렇게 인색해요. 목사도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하고 설교 좀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뭐 이렇게 재밌어요? 배가 고프다. 장로님, 이봐야지. 근데 우리 악수합시다. 화해를 해야지. 끝나야 되겠다. 김판 준비하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 이제 둘이 또 분열이 생기지. 그거 밀고 해요. 지금 옆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삶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얘들이 안 치고 있었네. 같이 읽습니다. 아니 골로새서 3장 17절 딴 생각하고 있었구만. 지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살아라. 영어로 이렇게 대표자가 representative라는 말이거든요. 보통 줄여가지고 랩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자로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대표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요, 성령 충만하신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요, 구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오세요. 충만해 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늘 유혹이 딱 되어지면 그분은 또 쇠하예요. 지세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대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할 줄 알고, 나눠야 될 사람을 보면 나눌 줄을 알고, 그 일로 행복해 하라.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요. 사소한 삶의 그 기쁨들이요. 토요일날 와서 장의자를 걸레가지고 한번 닦아보면서 느끼셔요. 그리고 걸음만 날 살려라고 맨날 신발 내동댕이 치고 들어가는 그거 정리하는 기쁨 누리세요. 5층에서. 5층에 아이들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쓰레기 이래 막 쌓여있어요.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께 주시는 이 마음 느낄 수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허상이라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오가는 어떤 감정의 일환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4번 뵀습니다. 그런 말 내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이란 유교가 대표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듣고 그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으로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질서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변화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부모 공경하게 할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교회를 정신이 없어서 전화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딱 이거 이제 돌려보면 참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전화 2개가 여기 딱 올라와 있습니다. 딱 여기 누르면 사랑하는 아내, 딱 이렇게 누르면 사랑하는 아내, 지금 전화가 갑니다. 다 받겠죠. 끊어야지. 그 다음에 2번, 엄마 이 전화 벨 간다. 이거. 예. 통화 종료. 그 다음 2번째는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친가 쪽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처가 쪽에 어머님만 아버님만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전화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 여기 올려놓고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잘 지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열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향유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분은 모두에게 누구든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비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행복한 인생,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교회됨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내 인생,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행복해 하시는구나. 내가 걸어갈 때, 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 인생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구합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봅시다. 그분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주여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서 쓴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내 말과 행동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이 표출되어지는 내 인생, 정말 생각할수록 행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 삶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이제 접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을 사는 내 인생의 행복과 내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일도 주님 앞에 그리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행보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동행의 그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의 안식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음으로 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나눔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10분의 1을 구분한 거룩한 예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며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근거도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과의 꿈꾸는 인생을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